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정 없이 예언이 가능한가?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정론은요, 구원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천국, 지옥의 문제가 갈리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마치 이게 퍼즐판의 판 같아가지고요. 이게 밑바닥에 깔린 베이스이자 성경 해석의 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완전히 다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이제 목회자들이 예정론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성경 해석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정론을 거부할 경우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을 제가 한번 논리적으로 좀 적어봤습니다. 예정론을 거부한다면 사실상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사실상은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신의 의지나 인도하심보다는요, 인간의 결단과 인간의 의지, 그리고 선행이 더 강조됩니다. 자, 십자가에 있어서 십자가의 절대적 필요성과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적 필요성이 마찬가지로 감소하고 있고, 착하게 살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교황이나 조용기 목사님이나 어떤 이제 연신대 교수께서 십자가의 절대적 필요성을 부정했죠. 그러니까 착하게 살기만 하면은 천국 갈 수 있다. 이거 되게 듣기 좋거든요. 왜 기독교만 굳이 천국 가야 되냐? 이건 독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십자가의 절대적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보시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는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이죠. 기독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교, 다시 말하면 예수교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교는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죠.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교황이나 조용기 목사님이나 김수환 추기경이나 어떤 이제 자유주의신학대학교의 교수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다른 길도 있다. 착하게 살면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간다는 얘기는 그거는 독선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독선자죠. 예수님이 독선에 가득 찬 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당신만 통해서 가야 됩니까? 나의 선행도 되고 부처를 통해서도 가고 알라를 통해서도 갈 수 있고 마호메트를 통해서도 갈 수 있고 누구를 통해서도 갈 수 있는데 왜 당신만 통해서 갈 수 있습니까? 그러한 주장은 예수님을 독선가로 만드는 겁니다. 자, 착하게 살기만 하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주장은요, 바로 그 다음에는 누구나가 다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걸로 연결됩니다. 자,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는 말은,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집니까? 불못에 던져진다. 자, 불못에 던져진다고 요한계시록에 예언이 돼 있습니다. 자, 11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12절을 보니까 죽은 자들이 서 있고, 생명책이 펴져 있고, 그 사람들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13절,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죠. 사도 요한이 지금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도 요한에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이 불못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몸은 죽이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을 하셨고, 또 베드로 후서 2장 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며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 자, 어두운 곳이 어디예요? 지옥에 던져서 그들을 지키게 하셨다. 베드로도 말하기를 지옥이 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요한계시록도 말하기를 지옥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제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지옥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가요, 그러면? 자, 그래서 결국 이 예정론을 거부하는 것서부터 천국 지옥을 부정하는 것까지가 다 조금씩 연결돼 있어요. 결국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걸로 가는데,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는 우리의 이성으로 성경을 난도질을 해가지고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말이 안 되는 건 버리자는 거예요. 성경을 봤을 때 기적 같은 건 버리자 이거예요. 근데 이 중에 뭐가 진리고 뭐가 말이 안 되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틀릴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 건 성경 안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럼 성경을 확실한 경전이 아니기 때문에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을 부정하고, 성경을 부정하기 때문에 굳이 교회를 갈 필요가 있나요? 성경 들으러? 갈 필요가 없죠. 그럼 교회를 굳이 갈 필요가 없으면 기독교인이 감소하고 그 결과 교회는 멸망한다. 이렇게까지 연결됩니다. 또 천국과 지옥의 부재를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안 돼요.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다루고 있는데 그거를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다. 착하게 살면 다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면은 성경이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해요. 이해가 안 되고 성경을 읽는 게 불편해집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성경 굳이 배우러 교회를 갈 필요가 없고 교회는 멸망하게 된다. 자, 여러분 유럽 교회 보세요. 여러분 유럽 교회, 요한 웨슬레가 살았던 영국 교회, 프랑스 교회, 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네덜란드 교회, 여러분 유럽 교회 보시죠? 교회들이 어디로 팔립니까? 뉴스를 보니까 술집으로 팔린대요. 그래서 걔네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의 그 상 아래서 술을 먹고 몸을 흔들어야지 더욱 신이 난다. 왜 굳이 교회에 와서 술을 마셔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었던 곳에 와서 술을 마셔요? 아, 왠지 저 상 아래에서 술을 마시면은 제가 좀 더 홀리해지는 것 같고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자, 한국교회 보세요. 한국교회 예배당이 누구한테 팔립니까? 사이비종교한테 팔리고 있죠? 외국교회는 술집에 팔리고 한국교회는 사이비종교에 팔리고 이게 다 뭡니까? 목회자들이 성경의 절대적 필요성을 부정하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말씀의 필요성과 하나님의 정하심, 주권 이거를 부정하는 게 이면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하게 되죠. 설교를 할 때. 좀 도덕적인 얘기, 자기개발 얘기. 여러분들 자기개발 얘기 꾸준히 교회 와서 들어야 되나요? 교회 와서 뭐 들으려고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왔죠.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 같은 사람이죠.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기개발 얘기를 해줘야겠나요?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예정론을 거부를 많이 하는데 거부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또 들어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자기 결정권을 뺏기기 싫은 거예요. 이미 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절대자거든요. 절대자인데 절대자 앞에서 인간, 나 자신의 자기 결정권을 뺏기기 싫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나는 신의 결정대로 사는 신의 노예가 아니다. 라는 거죠. 사실은 잘 보면 그 사람이 뭐의 노예입니까?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 그러니까 사탄의 노예는 좋은데 누구의 노예는 싫어요? 하나님의 노예는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했다? 이거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왜곡된 자기 사랑이 전제돼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예정론을 받아들인다는 건 이게 뭘로 연결되냐면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누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완벽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 선한 사람이 아니고 죽어야만 되고 지옥에 던져져야만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보니까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지옥 가고 죽어야만 돼요?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난 좀 남들보단 착하고 나는. 그러니까 남들보다 착한 내가 왜 제가 지옥 가야지 내가 지옥 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게 전제로 깔려있는 그 예정론 교리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는 질문들이 있는데 이게 유명하죠, 이런 거. 만약에 예정론이 맞다면 못하러 전도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예정론이 맞다면 그냥 막 살아도 알아서 천국 갈 사람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쟤는 지옥 가고 내가 아무리 아무것도 안 해도 쟤는 천국 가고 예정론이 맞으면 못하러 전도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예정론이 맞으면 내가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막 살아도 어차피 내가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도 난 지옥 갈 거면 지옥 가는 거고 내가 막 그냥 죄를 짓고 살아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천국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정론이 맞으면은 나는 뭔가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요 예정론과 운명론을 구분하지를 못해가지고 생기는 오해예요. 예정론과 운명론. 자, 기독교가 예정론입니까? 운명론입니까? 기독교는 예정론이죠. 예정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고 인간의 책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예정론의 이해는 우리의 구원의 방법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디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우리도 전에는 어떤 자예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던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서로 피차 살일기로 미워한 자였으나 자, 그럼 이런 사람들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우리의 행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비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로 쾌락에 종노릇하던 자 아니에요? 악독과 투기와 가증스럽고 서로 미워한 자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먼저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제 5절이죠. 우리가 행한 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 나 좀 착해 이런 걸로 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우리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를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이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 천국 가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바울 말 정리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우리의 의로운 행위, 나 좀 착해, 나 좀 착하게 살았어,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따라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비에 따라서. 그러니까 영어로도 이게 되게 좋아요. He saved us. 그는 우리를 구원했다. 여기서 saved라고 나온 이유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디도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받은 사람인데 받기 전엔 어떤 상태였어요? 3절. 완전 엉망진창인 상태였어요. 엉망진창인 상태였지만 지금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받았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썼습니다. He saved us. Not because works. 여기서 works가 누구의 works입니까? Done by us. 우리의 행위에 따라 아니하시고 in righteousness.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but according to his own mercy. 하나님의 속한 자비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럼 여기서 구원의 결정이 우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있죠?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자, 율법을 누가 지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나의 율법의 행위, 나의 선행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나의 선행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었나니 우리가 우리의 선행, 율법을 지키려는 선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나의 선행을 통해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합니까? 우리의 선행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단 선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선이 뭔지를 안다고 해도 설령 안다고 해도 그거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만약에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그 능력을 통해서 모두에게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거를 발전시켜가지고 하늘나라까지 가는 사다리를 우리가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로마서 3장을 보시면 로마서 3장 9절부터 보니까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는 남들보다 낫냐? 그래서 우리라는 것은요, 그 유대인들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고 먼저 선민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유대인들은 헬라인들보다 낫냐? 저 예수 모르고 교회 안 다니고 말씀을 받은 적이 없는 저 방탕한 고린도 인간들, 로마 인간들, 저 동성하는 놈들, 걔들보다 낫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미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전부 다 죄인이라고 우리는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우리 할 거 없이 신자든 불신자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할 거 없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없나니 한 명이라도 있어요? 한 명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할 줄 아는 자가 없나니 한 명은 있나요? 한 명도 없도다. 그래서 이제 19절로 점프하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말씀이 말하는 바는 말씀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전 인류죠. 전 인류들의 핑계를 막고 입을 막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뭐 아래 있습니까? 심판 아래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 아래 있어요. 그러므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인정받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나니 율법으로는 내가 선행을 하려고 하면 내가 뭐라는 게 오히려 드러납니까? 죄인이구나, 내가. 이게 바울 본인 얘기죠. 사도 바울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따라, 율법에 따라 자기의 열정과 젊음과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했던 일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거였어요. 자기가 공부한 자기의 공부가, 자기의 의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있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 본인 자신의 율법 지킴의 열정이 다른 모든 바리새인들보다 뛰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 말하냐면은 내가 율법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다고 했냐면 흠이 없는 인간이라고 자청했습니다. 자청. 그렇게 자화자찬했어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좀 지킨다고 하는 애들은 다 내 앞에서 뭐예요?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거라고요. 근데 그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율법적 행위로 그리스도를 아는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그리고 실패했고 열정만 있으니까 뭐래요?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살인이나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나의 율법에 내 노력으로는, 나의 지식으로는, 나의 행위로는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로 발견된다? 하나님이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에게 나타났을 때 빛이 바울에게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을 때 사울의 반응이 주여 뉘시나이까? 하나님이 스탑 걸기 전에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의 열정을 통해서는 내가 죄인으로 드러날 뿐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게. 이게 본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부터 예전론이 과연 증거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번 이런 질문하고 싶어요. 집단 예정과 개인 예정. 집단 예정과 개인 예정 뭐라고요? 집단 예정과 개인 예정.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집단, 즉 나라, 백성, 민족의 운명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개인의 운명은 예정되지 않고 미정일 수가 있는가? 이것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이해되셨어요? 집단을 예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집단의 멸망이나 구원을 예정하시면서 그 안에 있는 인간 개인은 예정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능한가요? 다시 말하면 자동차나 우주선을 예를 들면은 나는 설계자인데 이 우주선에 있는 부품들이 안정적으로 작동할지 안 할지 이게 제자리에 붙어 있을지 안 붙어 있을지 난 잘 몰라. 난 잘 몰라. 왜냐면 내가 모르거든. 근데 이 우주선이 안전하게 달에 갔다 올 거야. 이게 가능한가요? 나는 이 자동차의 설계자지만 내가 이 자동차에 달려있는 각 부품들, 바퀴에 달려있는 나사라든지 타이어라든지 공기압이라든지 뭐 미션이라든지 디퍼런셜이든지 뭐 자동 변속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제자리에 붙어 있을지 제대로 기능할지 안 할지 난 몰라. 하지만 이 자동차는 안전하게 부산까지 갔다가 올 거야. 가능합니까?
이 자동차가 안전하게 부산까지 갔다 온다는 거, 이 우주선이 안전하게 달까지 갔다가 온다는 거는 그 우주선 안에 달려있는 부품들이 온전하게 제 기능을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단 하나의 부품이라도 고장을 일으킨다면 이게 올라가다가 뻥 터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수천억짜리가 한 방에 날아가죠. 터져버려 사람도 죽고. 그 원인이 겨우 부품 하나에 한마디로 제자리에 안 붙어 있어가지고 분리되다 떨어지면서 엔진을 때려가지고 터져버리고 겨우 하나의 미스 때문에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려요. 자,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민족에 대해서 얘네들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라고 예언을 하실 때 그 민족의 각 개개인의 이 사람이 선으로 살지 악으로 살지 이거를 모르시면서 이 집단이 이렇게 될 거다, 멸망할 거다, 구원받을 거다 이거를 예정하는 게 가능하냐 이거죠. 정하시는 게 가능하냐 이거죠. 자, 그 창세기 15장을 보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에 대한 예언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예언도 동시에 해주시는데 13절부터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들이 누구죠? 안 나오지만 애굽 사람들이에요. 이집트인들. 이집트인들이 네 자손을 400년 동안 괴롭힐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내가 이집트를 심판할 것이며 왜? 완악하니까. 아무 일 없이 하나님 심판 안 하죠.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네 자손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집트에서 금과 은과 폐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며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인데 이는 그 땅에 살게 될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음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비워버려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냐? 아모리 족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죄도 없는 민족을 그냥 확 치워버려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땐 반드시 그 백성들의 죄가 꽉 차야지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꽉 차냐? 니네 자손이 4대 될 때 꽉 차게 될 거다. 그때 내가 아모리 족속을 그 땅에서 치워버릴 거다. 그럼 4대까지 너네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 아모리 백성을 심판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즉 지금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이 이때에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지금. 또 있습니다. 지금 이 민족을 예언하시죠. 또 예레미야 25장을 보시면 이번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1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유다의 모든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대요. 집단에 대한 예언이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말을 했는데 너희들은 뭐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하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 끊임없이 보냈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 가나안 땅에서 살리라 하였으나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면서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를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뭐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며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여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심판이 예언되고 있죠. 내가 그들 중에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 소리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모든 땅은 폐허가 되어 놀랄 것이며 이 민족들은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고 멸망하지도 않았는데 멸망할 때와 얼만큼 멸망당해 있을지를 예언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그 왕들이 그들이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면서 19절부터 여러분 쭉 보세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모든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세요.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뭐 다 예언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어느 시점을 가리켜서 너네들 전부 멸망할 거야. 그리고 그 시점부터 70년까지 그 땅을 내가 비워놓을 거야. 황폐하게. 그리고 70년이 지났을 때 내가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라고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 나라들에 사는 이 사람들이 죄를 더 지으면서 살지, 아니면 착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취소할지, 하나님 이걸 몰라요.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나라가 이렇게 멸망할 거라고 예언하는 게 가능한가요? 29장 10절부터 보니까,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얘네들이 70년이 지나고 나면 여호와를 간절히 구할 거래요. 찾을 거래요. 회개할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걔네들을 일로 돌려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온 마음으로 누구를 찾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호와를 찾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돌이킬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에스겔 11장을 보시면 이것도 역시 포로되었을 때 하시는 예언인데, 에스겔 11장 17절 이하를 보면요.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들의 모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 주고 한 새 영을 주어 그들의 몸에서 돌 같은 마음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조금 넘어가서 36장 24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내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너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너희에게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어서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가지고 너희로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31절 보니까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의 좋지 못한 행위들을 기억하고 너희의 모든 죄악들과 너희의 가증한 일들 때문에 스스로를 밉게 보리라. 자, 이게 뭔 말이죠? 스스로를 밉게 본다. 이게 뭐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와서. 너희가 내 앞에 와서 회개하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자, 지금 얘네들이 회개를 하지도 않았던 시점에 언제쯤 뒤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다 서가지고 자기 행위들과 가증스러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회개하게 될 것이고 그때 이스라엘이 건국된다 라는 예언을요 지금 멸망도 안 했는데 지금 하고 계세요. 이 집단에 대해서요. 그러면 이제 역사적 증거를 찾아보면 더 확실하겠죠. 느헤미야 8장을 보시면 5절을 보니까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펴매 모든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서니라. 그래서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며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7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절에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며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 우는지라. 지금 에스겔 예언이 성취되고 있죠. 에스겔 예언은 느헤미야보다 훨씬 더 전에 일어난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칠 때 이들이 이렇게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학사 에스라를 몰랐을까요? 느헤미야를 몰랐을까요? 이들이 돌아와서 회개할 줄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만약에 이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했는데 이들이 여전히 완악해요. 완악해가지고 에스라가 말씀을 펴니까 마치 에스라가
예레미야가 당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한테 돌을 던지면서 죽어라! 우리의 우상을 버리라고 하다니 죽어! 이러면 하나님께서 이럴 줄 몰랐는데 너네 다시 바벨론으로 가야겠다. 미안하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의 멸망을 예언하시고 동시에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되어 있다가 이들이 회개할 것 그리고 돌아올 것을 미리 보시고는 지금 예레미야에서 예언을 하고 계세요.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때 너희들은 회개하게 될 거라고. 에스겔에서 말씀이를 그때 너희들은 새 영과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서 너희의 모든 우상 숭배들을 다 버리고 정결케 되고 너희의 죄를 스스로가 밉게 볼 거라고. 그리고 그때 너희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교회 다녀요? 이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했을 때 여호와를 송축하며 백성들이 다 엎드려서 아멘. 저 교회 다니는데요? 이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인격적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그날에 알게 될 거다. 라는 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이 백성 개개인이 어떻게 될지 안 될지를 모른다고 해봐요. 그러면 얘네들이 떠나갔다가 70년 뒤에 회개할 때쯤 돼가지고 돌아오게 하면 다 회개할 거라고 이거를 어떻게 집단의 운명을 하나님이 예언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상상도 안 되는 크기의 우주를 운행을 하고 계세요. 오퍼레이트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메인테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세상의 별들과 항성들과 블랙홀들과 물질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현대과학으로 겨우 발견한 것들을 이미 처음에 창조할 때부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을 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하다, 우리 하나님 전지하다 할 때 그 전지하심이 어느 정도일까요? 미안, 내가 우주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 때 만들어 놓고는 지금까지 아주 균형을 맞춰서 돌아가고 있어요. 유일한 에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지구에 사는 인간이에요. 엄청난 속도로 지구를 파괴하고 있어요. 하나님 만들었을 땐 다 보시기에 뭐였다 그래요? 좋았더라. 특히 인간 만들었을 땐 힘이 좋았더라. 근데 자유의지를 줬더니만 자유의지, 어떤 자유의지? 창조주를 거역하고 배신하고 반역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더니만 왜? 너는 내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내가 만든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나를 거역할 수 있어 라는 자유의지까지 줬더니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뭘 했습니까? 한번 하나님처럼 돼볼까? 하면서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구의 고통이 시작됐잖아요. 물론 하나님 다 아시지만 또 있습니다. 예수님 때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 2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이 성전 좀 구경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헤롯 대왕이 세운 성전이에요. 그랬더니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와 하나님의 집이 대단히 크구나 놀랍다가 아니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자 언제 멸망합니까? 우린 역사를 배워서 알죠. AD 70년에 멸망해요.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자 그러면 왜 멸망합니까? 이 인간들이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이 회개를 안 할 거라는 거, 얘네들 개개인이 회개를 안 할 거라는 걸 예수님이 모른다면은 이렇게 예언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예언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21장 6절을 보면요. 자 같은 말이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점프 해가지고 20절을 가보겠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로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요 세일산으로 도망갈 것이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습니다. 세일산으로 도망가며 이날들은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지금 예수님은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지금 이미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또 뭐를 암시하시냐면 24절을 보니까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애들 뿔뿔이 흩어진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뭐 한대요? 밟힌다. 근데 여기 지금 뭐가 암시돼 있죠? 이스라엘의 재건이 암시돼 있어요. 이방인의 때가 차면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될 것이다. 언제 재건되죠? 1948년
8년에 재건됩니다. 제가 이걸 계산해 봤더니 1870 몇 년인가 그렇더라고요. 이 갭이. 예수님이 지금 그거를 이미 내다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집단이 이렇게 될 거야. 얘네들이 섬기는 성전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엔 이렇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이 예루살렘 개개인들이 착하게 살지. 그럼 심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착하게 살지, 나쁘게 살지를 예수님 몰라요? 한 명 한 명 어떻게 될지를.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멸망한다. 왜냐하면 이들의 죄 때문에. 너네는 회복될 것이다. 너네들이 회개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몰라. 그럼 하나님이 어느 기간을 딱 찍어가지고 그렇게 된다 안 된다라고 예언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단의 예정이 있다는 건, 집단, 나라의 운명이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건, 운명이라는 단어 잘 들으세요. 나라의 멸망과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는 건 그 나라 각 개인의 구원과 멸망도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하게 살지 악하게 살지가. 그러니까 예정은 그 하나님 편에 서고 선하게 내가 행동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지, 아니면 내가 악하게 행동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멸망시키실지. 그런데 악하게 사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라 잔뜩 그렇게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통째로 다 밀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선행을 해가지고 착하게 살 수 있으면 노아의 방주 때 왜 온 인류가 망했겠어요? 전 인류가 멸망당하는데 몇 명 착하니까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노아의 방주 때 몇 명 살았죠? 8명 살았습니다. 그들은 의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죠. 노아의 그 가족들은.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노아는. 그래서 선택받은 거예요, 노아가. 자, 그리고 두 번째 근거가 여러분, 예언과 예정이라는 단어로 좀 볼 건데, 예정론이 있는 두 번째 증거는요, 이 바로 예언과 예정인데, 즉 이겁니다. 이 질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정이 없이 예언이 가능할까요? 예정 없이 예언이 가능한가? 자, 여러분, 예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거예요. 너가 회개하면 살 것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할 것이다. 인지 아닌지. or 이에요. 네가 밥 먹으면 살 것이요, 굶으면 죽을 것이다. 뭐 이런 거라는 거죠. 이런 예언이 있는 반면에 이런 예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딱 찍어가지고 너는 죽는다. 하나님 한 사람 딱 찍어가지고 너는 영원한 왕위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딱 찍어가지고 그렇게 예언하실 때가 있어요. 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고 뭐 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한 게 아니라 한 명을 딱 찍어가지고 예언하실 때가 있어요. 몇 군데 나오냐면 예레미야 28장을 보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더니 한 명을 딱 찍어서 너 죽는다라고 예언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됐어요? 그해 7째 달에 뭐 했대요? 죽었다. 자, 그러면 너 패역한 말을 했다 그랬는데 하나냐가 회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회개해도 죽이나요?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너 이날, 2년에, 금년에, 올해에 죽는다라고 예언할 때 그럼 이 녀석이 뭐 하지 않을 거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회개 안 할 게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실제로 회개를 안 했고. 그래서 그해 7째 달에 죽었다. 요한복음 6장 64절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언제부터 알았대요? 처음부터 알았다. 근데 이제 이 문맥을 보면은 예수님이 얘기하는 너희라는 건요, 바리새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따라다니는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을, 자칭 제자들이라는 사람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가리켜가지고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처음부터 그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아셨대요. 그러면서 한 번 더 반복하시기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해줬었지만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더니 그때부터 예수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들이요, 회개를 안 하겠다는 애들이 아니고 66절을 보니까 얘네들이 뭐예요? 신분이 예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의 제자예요. 표면적으로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다니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애들한테 말하기를 너네들은 내 제자가 아니니까 오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말에 상처를 받아서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거죠. 이들의 행위 때문이에요. 지금 누구의 선택에서 문제가 있죠? 아버지의 선택에서 지금 얘네들에게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갈 거야? 다 가는 마당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너희 이렇게 할 때 베드로 포함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했을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뭘 본 거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말씀을 본 거예요.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갈 수 있어요? 못 가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이 중요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당신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가라고 해도 우리는 못 가요 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또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래서 내가 너희 12를 뭐 하지 않았냐? 선택하지 않았느냐. 이들이 이런 고백하기도 전에 예수님 뭘 했어요? 그들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너희 12 중에 하나는 뭐다? 마귀니라. 그러면 지금 이 마귀니라 할 때 유다가 반역을 했었어요? 안 했죠? 그럼 반역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너희 12 중에 하나는 나를 팔 자다라고 지금 딱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죠?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언. 그러면 예정되지 않았는데 얘가 어떻게 될 건지 저렇게 될 건지 예정되지 않았는데 예언이 가능하냐 이거죠. 불가능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 말을요. 이 당시 때는요. 제자들이 몰랐어요. 이 당시 때는 제자들이 몰랐는데 그럼 요한복음 6장 71절은 뭐냐? 요한복음은요. 언제 기록됐냐면 모든 사건들이 종결된 뒤에 1세기 거의 후반부에 기록된 말씀이 요한복음이에요. 1세기 거의 후반부. 근데 이 사건은 언제 있었던 사건? 예수님의 성육신 하셨을 때 사건이니까 AD 30년경에 일어났었던 사건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할 때에는 가룟 유다가 뭐 했는지 예수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을 하실 당시에 이 예언을 실제로 듣던 사람들은 뭔 말인지를 몰랐어요. 내가 믿을지 배신할지 도망갈지 어떻게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또 이거랑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22장인데 누가복음 22장 22절을 보면 인자는 이미 뭐 된 대로 갑니까?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이게 작정된 대로 인자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들이 서로 묻되 모르는 거죠. 우리 중에서 이를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말은 무조건 이루어지는데 그럼 우리 중에 있다는 건데 그게 누구지? 몰라요 서로. 근데 이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6장에도 있는데 24절을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뭐한 대로 갑니까? 기록된 대로 가죠. 근데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뭐 된 대로 간다 그랬어요. 작정된 대로. 작정된 대로. 자, 그러면 여기서 기록이 뭡니까? 성경의 예언. 그럼 예언은 뭐예요? 예정이죠. 예언은 작정이에요.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 인자는 작정된 대로 간다. 이 작정은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 없이 작정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고 작정되지 않았으면은 예언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작정됐기 때문에 예언이 있는 거고 그게 예언된 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작정되지 않았으면 예언할 수 있어요? 너 이렇게 될 거야, 안 될 거야.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개인에 대해서 또 예언하시는 장면이 아까 봤던 요한복음 21장에 있는데 21장 17절 보면은 예수께서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로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은 아시오되 모든 것을 주님은 아시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모든 것을 아신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라.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죠?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요한도 그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알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도 요한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는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며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냐고 묻던 자더라. 엘급 비밀 캐내는 자죠. 예수님 옆에서.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가지고 이 제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오해됐는데 이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들 만들 너한테는 뭔 상관이냐라는 말씀이죠. 근데 실제로 요한만큼은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럼 만약에요, 베드로가 박해 때문에 예수를 버릴지를 지금 예수님이 만약에 모른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분이 어떻게 죽을 거를 지금 예수님이 예언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베드로가 끝까지 가다가 끝에 가서 배신 때릴지, 아니면 정말 십자가까지 가가지고 못 박혀 죽을지, 예수님이 이걸 만약에 모른다고 해봐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마디로 베드로의 충성심이 진짜인지 아닌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 아닐지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면 이런 말씀이 가능합니까? 역시 불가능해요. 자, 여러분. 그럼 예언은 성경에 분명히 존재하는데, 예언은 존재하는데, 넌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예정이, 작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보는 것이 엄청나게 합리적입니다. 제가 이제 좀 재밌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릴게요. 재밌는 얘기. 사도행전 18장인데요. 자, 1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아데는 아테네예요.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러, 어디예요? 고린도에 이르러, 고린도에서 9절부터 보니까요.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바울의 직업이 뭐니까? 사도니까 말해라. 넌 이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며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 이유는 이 성 중에 뭐가 많아요? 누가 많아요?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백성 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너는 가서 담대하게 전하라 라는 거예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더라. 자, 그러면 이게 질문이에요. 질문. 믿어서 내 백성이 된 걸까? 아니면 내 백성이기 때문에 믿게 된 걸까? 해볼 만한 질문이죠. 믿어서 백성이 된 걸까요? 아니면 백성이기 때문에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게 된 걸까요? 뭐가 먼저일까요? 그럼 이제 우리가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전능하잖아요. 일하라고? 말하라고? 열심히 일해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사람을 필요로 할까요? 주님, 나 좀 힘들어요. 당신 전능하니까 당신 좀 하세요. 여기까지 왔으면 됐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전능하신 주님이, 하나님이신 주님이 일해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약간 이거 또 재밌는 주제겠죠? 만약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왜 사람을 필요로 하실까? 필요란 단어가 인간 개념에선 이 개념이 제일 이해가 잘 돼요. 하나님한테는 필요한 게 없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사람을 쓰실까? 왜 사람을 사용하실까? 만일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가 천사들 손에 끌려가지고 불못 앞에 섰어요. 천사들에게 끌려와가지고 불못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불못의 건너편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서 계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한테 해명을 해야 돼요. 해명을 해야 돼요. 그럼 뭐라고 해명할까요? 1번. 네가 날 예정하지 않아서. 이렇게 해명할까요? 내가 여기까지 끌려오게 된 이유가? 아니면 2번. 살려주세요. 여러분, 불못이 상상이 잘 안 되면
포스코 같은 데 있는 그 용광로를 좀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용광로 앞에 납치돼가지고 끌려왔어요. 네가 날 예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널 배반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아니면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할 겁니까? 좀 무서운 장면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불못 건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1번, 내가 너를 예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2번, 내가 분명히 네 평생 동안 너에게 경고했다.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경고했다. 자, 하나님이 1번이라고 대답할까요? 2번이라고 대답하실까요? 보나 마나죠. 내가 널 예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단 말입니다. 왜? 아까 예레미야 봤더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한두 번 보내요? 끊임없이 보내요? 끊임없이 보내요. 끊임없이 보낸단 말이에요.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보냅니다. 이거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미 멸망을 예언해놓고는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냅니다. 회개하라고. 몇 년 뒤에 돌아올 걸 이미 알고 계시면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요. 회개하라고. 이미 멸망은 기정사실인데 이게 이 인간의 머리는 이해가 안 돼요. 분명 하나님은 예루살렘 멸망하는 걸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하는 선지자들을 아무리 죽어도 계속 보내는 거예요. 회개시키고 싶어서. 근데 그들이 그 회개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가 되어 있어요? 작정은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마음속에서는. 이게 인간의 머리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사람들의 개인의 운명들은 작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마치 네가 예정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을 거라 그랬어요? 구원받는다. 예정 안에 없기 때문에 너는 내 이름 불러도 소용없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야, 가나안 땅에 있는 애들 다 죽여라. 물론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죠. 인간들의 머리로는. 그럼 다 실제로 다 죽었어요? 다 죽었나요? 여호수아가 가서 정복 전쟁할 때 다 죽었나요? 내려진 명령은 다 죽여라 했어요. 다 죽었나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오는 여자가 있는데 기생 라합 살았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들이 무서워가지고 우리 멀리서 왔다고 막 이러면서 막 그 썩은 빵 내놓고 그런 족속이 있었죠. 기드온 족속, 기브온 족속. 걔네 살아남았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주신다? 분명 살려준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몰랐을까요? 기생 라합의 가족을 하나님은 모르셨을까요? 그거는 아니란 말입니다. 하필이면 왜 그 정찰꾼이 다른 인간의 집도 아니고 왜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갔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정찰꾼들한테 야 너네 라합의 집에 와서 숨어라라고 알려줬어요? 라합이 누군지 알아요? 정찰꾼들이? 모르죠. 근데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지 않나요? 인간의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는 말씀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개만 볼 건데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의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시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아사 택하사 택하신 시점이 언제예요? 창세전에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할 때가 아닙니다. 언제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안에서 택하사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했어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을 되게 하셨나니 언제요? 창세전에. 그래서 그 11절에 보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무엇을 입어요?
예정을 입어서 하나님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으니.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창조주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예수에 의해서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예수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을 때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사람들은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잉태된 자들이다. 그 자들은 인간의 뜻으로부터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났다.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다. 걔네들이 뭐래요? 12절에 예수를 뭐합니까? 영접. 영접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 안에서 났다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 인간의 머리를 이해가 잘 안 되는 개념이죠. 또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면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자, 내게로 오는 게 먼저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게 먼저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며 내게 오는 자를 나는 결코 내쫓지 아니할 것이다. 37절 또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과거죠.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다시 살리는 거 근데 지금 내게 주시는 게 먼저죠. 그리고 44절 아까 봤던 말씀이랑 비슷한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게 먼저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어주는 게 먼저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정해서 이끌어주는 게 먼저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로 가가지고 예수를 믿고 마지막 날에 예수와 함께 부활을 누리는 거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께서. 그리고 65절을 보시면 아까 봤던 거죠. 또 이르시되 전에 너에게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가는 게 먼저예요. 예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게 먼저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리고 17장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6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나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 사람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열한 사도 말하는 거예요. 열한 사도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나는 그들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로 참으로 아오며 진짜 믿음이죠. 참으로 믿음을 가졌으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 비옵는 것은 아니고 내게 주신 그들을 위함이나이다. 그들은 다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는 지금 기도를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에 겟세마네에서 하고 계신데 이 사건 뒤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뭐하죠? 도망하니라. 근데 얘네들 도망함에도 불구하고 훗날 부활의 예수를 만나가지고 뭘 합니까? 회개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그들이 회개하게 될 자들이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전에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20절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그들을 통해서 나를 믿게 될 사람들도 위함이니 누구 말하는 겁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결정하시고 내게 주신. 자, 그럼 이제 또 반대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 개념으로 봐야죠. 이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결정 쪽에서 봐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에이 뭐야 이거 불공평하잖아 라고 하기 때문에 인간의 편에서도 또 이러한 비슷한 말씀을 봐야겠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라. 누구든지가 강조되고 있죠. 또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여기 예정된 인간만 이런 말 안 나와요. 누구든지. 또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누구든지 꼴을 얻으리라. 뭘 얻어요? 구원을 받고 꼴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1절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내가 죄인이었는데요. 내가 예수를 죽였었는데요. 뭐 내가 예수를 박해하고 뺨도 때렸었는데요. 내가 바리새인인데요. 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 얻는데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예수를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보면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하였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음이라. 구원에 있어서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지금 한쪽은 아버지께서 정해주시지 아니하시면이란 말을 하고 있고, 이쪽은 누구든지 주를 부른 자는 구원을 반드시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는 반드시 주님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간에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는 누가 정하신 자입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한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순돼 보이는 개념들을 이해를 온전히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이해는 됐을 거예요.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정해줬기 때문에 오는 것과 그 사람들이 예수를 불러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과 이게 뭔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해는 되는 개념이란 말입니다. 이해는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생각까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길과 너희 길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니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예정을 온전히 이해를 못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처음에 우리가 봤었던 디도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끝낼 겁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악의 종로로 타던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예수의 은혜에 힘입어 이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뭘로 하지 아니하시고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따라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되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로 예수를 알고 믿었나니 이는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기독교, 특히 개신교를 특징 짓는 5개의 종교개혁자들의 구호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Five Solas라고 합니다. Solas는 only라는 뜻입니다. 라틴어예요. Five Solas, 5개의 오직들이 있다. 5개의 오직들, 굳이 직역하면. 첫 번째가 Sola Scriptura, 오직 성경이다. 신의 진리에 대한 최종 권위는 어디에만 있다? 오직 성경이다. 교황의 가르침이나 교회 전통 권위 아니다. 그런 것들은 다 뭘로 점검받아야 돼요? 성경만이 우리의 구원의 최종 권위를 갖고 있다. 성경은 명료하다. 누구에게나 이해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교황에게가 아니라, 사제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해되는 하나님의 쉬운 명료한 말씀이 바로 성경. 오직 성경. 두 번째가 솔라 크리스투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받는다.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선행 때문에? No. 무조건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 당시에 면죄부 사고, 성자육을 만지고, 성지순례 다녀오고, 뭐 십자군 전쟁 참여해보고, 구원받으려고 별짓 다 했어요? 그거 맞아요? 아니죠. 누구 공로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공로예요? 예수의 공로예요? 예수의 공로. 세 번째, 그 예수의 공로를 받게 되는 그 동인이 우리의 선행 때문에, 우리가 착해서 윤리적으로 남들보다 낫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오직 은혜 때문입니까? 은혜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오직이 솔라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가 그 예수님의 공로를 나에게 준다. 우리의 선행이나 나이가 남들보다 낫기 때문은 전혀 아니다. 네 번째가 그러므로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솔라 피데.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전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영광이 누구에게만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 솔라가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다 라는 거죠. 이게 종교개혁자의 5개 구호였어요. 여기에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지, 인간의 선행, 인간의 결단, 인간의 의 따위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그 공로가, 예언이, 작정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있죠. 뭐 예정이라며 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설령 나를 버리셨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주님에게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존심 세우고 나가시겠습니까? 결정은 여러분에게 있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머리를 이해하기 어려운 주님의 예언과 작정에 대하여 주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은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며 그들에게 선지자와 또 목회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탓을 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타락한 마음을 가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향한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 없는 저를 용서해 주시며 아버지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오니 주님의 뜻대로 예수를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